귀한 특창으로 우리 성만찬 그리고 겸손 예식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강훈중찬당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2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행복한 안식일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맞이했습니다.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 치열하고 분주하게 사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에는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온양재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온양교회는 1년에 2차례 성만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성만찬 예식을 번거롭다고 하는 이유로 혹은 세대가 변했다는 이유로 핑계 삼아서 이 성만찬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성만찬 예식을 지난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온라인 성만찬 예식도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화면을 보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눈으로만 성만찬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이 거룩한 예식 앞에서 그냥 눈으로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행하며 기념하는 것을 계속 이어갈 필요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만찬을 하는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강력한 힘,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입니다. 유언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키고 기념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매일 술에 취해가지고 방탕하던 한 우리 청년이 있었어요. 그 홀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이 마지막 그분이 어머니가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술 먹느라 그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어요. 근데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청년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친구를 끊고 정직한 직업을 구하고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그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를 변화시킨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시신 곁에 성경책과 함께 있었던 한 장의 유서 때문이었습니다. 그 유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아들아,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거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꼭 만나자. 이 청년이 그동안 자기가 하지 못했던 일이 어머니의 유언 한 장에 자신의 삶을 바꾸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유언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마음을 새로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까지 남긴 마지막 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도요, 인류를 위해서 남긴 아주 놀라운 역사의 발자취가 있는데 그가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그의 어머니가 남긴 말이었죠. 하나님 잘 믿고
정직하게 살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유언 덕분에 그의 인생을 바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기념해라 라는 말씀,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 십자가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 예식에 관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명령이요 유언이기 때문에 무겁고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약 20번 정도 나와요. 신약 성경에는 7번 정도, 그래서 27번 정도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과 율법과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성경에 기념하라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딱 3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3번이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이 성만찬 예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뭐 거창하고 큰 기념 사업을 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기억하고 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것의 귀중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찢기신 떡,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포도즙 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쏟으신 새 언약의 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늘 대하는 겁니다. 떡과 이 잔.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일상적인 것에서 주님을 발견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면, 바라보면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양의 유명한 이 깡패였던 이 이기풍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어느 날 그 평양에 그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기가 그 동네에 그래도 힘께나 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교사를 어느 날 밤 찾아가 가지고 그 집에다가 돌을 던졌어요. 세게 돌을 던졌는데 하필 그 돌이 선교사 이 턱에 맞았어요. 턱에 맞아서 큰 상처가 났어요. 피가 막 흐릅니다. 근데 이 선교사가요, 그 피를 이렇게 흘리면서 누가 돌을 던졌어? 하고 그 사람을 고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감싸고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냥 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 용서 때문에 이 이기풍이라고 하는 청년이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합니다. 이런 선교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네, 그렇죠? 돌을 던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돌을 던져야 하는 그 시대에 돌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1907년도에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평양신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졸업하는 그 순간이 되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주도에 선교사로 간다는 것은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제주도에 누가 선교사로 갈 겁니까? 그랬더니 전부 다 눈치를 보고 아무도 가지 않는 거예요. 이 마페 선교사가 갑자기 누구를 쳐다봅니까? 예, 이기풍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의 그 선교사의 눈 속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예전에 자기가 돌을 탁 던져가지고 이 선교사가 맞았던 그 기억이 그 눈 속에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여전히 턱에 흉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흉터를 감내한 그 사랑을 기억해냈을 때 그가 손을 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의 진심 어린 모습,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희생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보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난 상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이 성만찬 예식이 형식적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참석할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그분의 희생을 묵상하면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652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은 각 시대를 통하여 모든 나라에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이 지켜야 할 예식이었다. 해마다 자손들이 이 의식의 뜻을 물을 때마다 그 역사를 되풀이해서 말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 이렇게 함으로 경이로운 구원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롭게 간직될 것이었다. 성만찬 예식은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거나 퇴색될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념하여 지킬 것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참여하는 성만찬 예식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나를 살리려고 몸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새기는 것이 성만찬 예식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기 전에 겸손 예식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낮아짐으로 증명하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여할 이 겸손 예식, 단순히 머리에 발에 먼지를 털어내는, 그냥 닦아내는 그러한 정결 예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겸손 예식부터 주님의 심장이 내 안에 새겨지는 그러한 예식이고 섬김과 낮아짐의 엄숙한 선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그가 끝없는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 사람의, 죄인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종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가장 낮아지는 경험으로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 중 하나가 제 발은 안 씻어도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겸손과 섬김은 선택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겸손 예식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은 아래로 향해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향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겸손 예식에 참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높아지거나 나의 주장이 먼저 세지거나 나의 의견이 모든 것에 앞서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처럼 창조주께서 죄인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려오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이 세종 예식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대야에 담긴 물을 보면서 깨끗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씻고 또 상대방을 씻어주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헌금하고 제가 기도하며 세종 예식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